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신학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삼위면 위, 자리, 즉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셋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자리는 셋인데 한 자리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삼위일체. 자리는 셋이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삼위, 자리가 셋인데 그것이 하나가 됐냐면,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성령, 이렇게 해서 이 셋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말할 때 1번 제1위 하나님, 2번 제2위 예수님, 제3위 성령,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셋을 삼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그동안 나눠와서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체휼해서 아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셋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나누어 보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우선 좀 잠깐 나누기로 하죠. 자,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 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태초부터. 오늘 저희 태초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이 제2위의 하나님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2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자,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예배 때 성경이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경에 모세의 글에 오늘 우리로 보면 구약과 신약 속에 누구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따로 떼어볼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어디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으로 나눠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나눠? 이론적으로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버지라면 예수는 그 속에 있는 예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적으로는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곧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씀이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것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알게 하는 이가 곧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뭐에 관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를 고별강화 이렇게 얘기해요. 고별강화. 고별강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파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에 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즉 아버지께로 가실 때까지 행할 일들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마치시고 그 일을 누구한테 예수님이 맡기시고 가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할 일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할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는 직접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간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하셨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금 누가 누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몇 절부터 보냐면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알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첫 아담이 안단 말이에요. 첫 아담이 된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첫 아담이 된 자가. 첫 아담이 안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르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암흑기가 있어요. 10일 동안 암흑기가 있어요. 10일 동안 암흑기가 있고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가 내리냐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서야 예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그때부터 비로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기 전에는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첫 아담이 끝나고 마지막 아담이 되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실체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 우리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럼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 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가서 뭐가 차이가 있나 좀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겪어본 바와 겪어보지 않은 바와 같은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참 자주 하셨어요. 이제 중국집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댑시다. 여기 무슨 만점이죠? 여기 중국집? 공화춘 중국집이 있어요. 공화춘 중국집이 있는데, 공화춘 중국집이 이 근처에서는 음식을 잘하는 집에 속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화춘에 가서 그 집의 짜장면을 직접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공화춘 집에서 하는 짜장면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들어서는 말할 수 있겠죠? 야, 그 집 짜장면 맛이 어떠하더라,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 이러하더라라고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 기록이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지금 하나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즉 말씀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으로 얘기하면 밥하고 반찬이 다 있어요. 밥하고 반찬이 다 있어요. 밥하고 반찬이 다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없으면 뭐로 먹겠어요? 물론 억지로 먹으면 손으로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식사법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2절인가 3절인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알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해야만 주를 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영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게, 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 말씀에 대하여 천국 열쇠를 받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표면적 하나님과 이면적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도 표면적 교인이 있고 이면적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라 그냥 표현 안 합시다.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표면적 성도가 있고 이면적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장에 쭉 이제 열거해 가면서 이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표면적이 진짜입니까? 이면적이 진짜입니까? 이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 60년대에 사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상적인 것이 70년대까지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큰 그 이슈를 가져왔던 적이 있어요. 즉 그 공산주의 이념이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작용했던 것이 이북이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선거를 굉장히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빨갱이 조금만 얘기하면 전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가족이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활동을 전혀 못하고 그 집안이 폐가 망신했던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사상 문제를 얘기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뭐냐면 수박을 들어서 뭐가 진짜 빨갱이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수박이 빨갱이냐 사과가 빨갱이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박은 겉이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그 사람이 민주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 같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빨간 뭐예요? 빨갱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과는 겉은 홍옥만 그렇게 했지 다른 사과도 다 파란 건 아니야. 그 뭐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닌데 우리 홍옥 빨간 사과를 놓고 보면 겉은 빨갛잖아요. 근데 쪼개서 속을 봐. 하얗잖아. 그럼 겉은 빨개 같은데 속은 자유신봉자라는 얘기를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표면적인 하나님과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표면적인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는 얘기예요? 표면적이 진짜냐 이면적이 진짜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와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하면서 표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할례는 이건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할례와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제1위의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본문이에요. 본문이 제1위의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써져 있죠? 이 본문 속에 감춰진 비밀.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만사 중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말씀 속에 즉 본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이 예수의 영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공생애 동안, 즉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동안이 3년 6개월이에요. 우리가 3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보면은 36개월, 42개월이 돼야 맞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의 실체를 몰랐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자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로 보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시면 제자들이 즉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봐야 할 문제가 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삼위일체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정의하셨는지 20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봐요. 14장 20절. 그날에 여기서 지금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 안다? 성령을 인해서 안다. 성령이 없으면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것이 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사실 이게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신약 때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신약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언제 기록됐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생활의 기록이 우리가 보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대략 95년 어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00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대략 10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다른 복음서,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 50년, 60년이 훨씬 지나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부활 후에 제자들이 한 일들이 그 바탕에 되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신약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일하실 그때 당시로 보면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럼 이때에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이때에 성령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서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말해도 이 시대의 성령을 모르는데, 이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으니 누가 이 성령을 알아듣겠냐고. 오늘날도 다 이 성령을 모르는데, 이면적인 성령을 모르잖아요. 지금 표면적인 성령을 알아도. 그러면 구약 때에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놓고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인데, 구약 때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구약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령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럼 구약 때 성령이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성령이라는 글자, 문자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럼 성령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빛으로.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 어디부터요? 2절부터 증거돼요. 빛부터 신으로부터 증거돼요. 신, 루아흐. 이 루아흐가 빛이 되죠?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뭐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잠언 8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천지 만물이 다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천지 창조가 있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이 있게 하잖아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곧 누구냐면 성령이 이를 증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인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까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지금 20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지금 말씀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제자들 안에. 제자들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무엇을 인해서? 성령을 인해서. 성령을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요? 아버지는 성경 본문의 말씀, 아들은 그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씨.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1위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제2위의 하나님 그 씨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 것 같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선 주를 알 수 없다. 즉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표면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의 하나님은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만이 그 성령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성령으로 함께 인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인용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60년대에 고등학교 1학년 그 국어 교과서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이 빼앗긴 들은 이 한국이 일제 식민 지배에 있을 때 빼앗긴 조국 대한민국을 말했고, 봄이라는 것은 해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은 본문이에요. 그럼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배운 학생들은 빼앗긴 들은 조국이요 봄은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야 그 단원을 공부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하늘에 관한 것은 모두가 비유로 감춰진 말씀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마치 빼앗긴 들과 조국을 꽃이 피는 봄을 이야기했듯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뜻을 알아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소용없는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 속이 텅 빈는데 옛날에 남산골 샌님같이 이만 쑤시고 다니면 내 배가 부르냐고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적 배부름이, 만족함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자기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삼위일체 제1위, 제2위, 제3위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본문,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말씀의 씨, 이것을 알게 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아버지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자, 우리가 그 세상의 학교를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유치원부터죠. 지금 뭐 유아원부터 또 시작하더만, 어쨌든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그 시작이, 배움의 끝이 결국은 어디까지입니까? 대학까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셋을 내가 하나로 공유하는 것이 내가 천국의 하나님 백성님이거든요. 하늘의 백성님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15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때에 비해서 하늘에 속한 권속이 되거든요. 요 셋을 다 공유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하늘의 권속이 하늘에 속한 권속이 되는데 성령을 배제하고 지금 하나님을 말한다면 성경을 말한다면 그게 맞겠느냐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삼위일체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제1위, 2위, 3위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셋이 합해서 하나란 말이에요. 쪼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중에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이고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성령이다라고 나눌 수 없다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같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를 성령이 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권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아들이에요. 딸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씨가 되기 때문에, 씨가 있는 자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이 있지 딸은 없어요. 딸 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분별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위일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삼위일체는 곧 나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면 나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거듭남에서 천지창조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곧 성령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름길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